성경의 빛과 영혼 홈페이지 운영자 오라포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덴의 철수와 빙하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남극과 북극에 거대한 빙하가 있는 상태였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는 남극이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빙하를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남극과 북극에 쌓아놓은 거대한 빙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은 온도의 상승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지금과 같지 않고 훨씬 전의 시간에는 어떠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년 중 95% 동안 온난 기후가 계속됐죠. 예를 들어 한때 남극 대륙은 우거진 열대우림 지역이었으며 숲으로 울창했습니다. 오늘날 남극 대륙은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1901년이 되자 과거에 묻어왔던 지역은 모두 사라지고 대륙은 얼어붙었습니다. 스웨덴의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을 다니며 빙하가 없는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또한 플로라산이라 불리는 바위가 솟은 그 지역에서 화석이 된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섬에서는 화석이 된 나무도 발견됐죠. 바로 곤두와나였습니다. 한때 이곳은 추목이 우거진 대륙이었죠.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남극은 지금 현재 얼음이 덮여 있지만 열대 우림 지역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초목이 우거졌는데 왜 지금 현재는 빙하로 덮여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빙하의 물의 원래의 위치는 어디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난한 기후에서 급격한 기후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그 시점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 발생이 됩니다. 노아 홍수는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또 발생이 되는 거죠. 홍수 기간은 발생은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2월 17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구멍이 뚫렸어요. 얼마 동안 쏟아졌느냐?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층권에 있는 물층이 쏟아짐으로써 그 물이 지구 지표면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의 또 7m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큰 물을, 거대한 물을 이제 그대로 두면 노아와 그의 가족, 배 안에 있는 생물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밟을 수가 없어서 홍수를 처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600년 1월 17일에 홍수가 나서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에 이제 땅이 마르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1년 10일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창 위의 물이 이제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큰 충격을 입음으로 균형을 잃어버려서 지표면으로 40일 동안 쏟아졌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 하면 그 쏟아지는 그 홍수가 모습은 바게스로 이제 그 물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큰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비가 쏟아지고 나서 150일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아라랏산이 봉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노아 방주가 거기에 닻을 내리게 되고, 또 150일이 지내고 난 뒤에 이제 땅이 서서히 마르고 총 기간은 약 1년 10일을 경과해서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 150일을 합치면 약 30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처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지표면에 쌓인 홍수의 물을 처리를 하려면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남극이 열대 우림 지역으로 되어 있을 당시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모두 지구 지표면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 변화가 나타난 것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 지표면의 일부가 하늘로 철수됨으로써 그 철수된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발생된 것입니다. 온난한 온도에서 일정한 지구 온도에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오는 것은 위에 이 그림 세 가지의 그림의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밀란코비치가 이렇게 이론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면 21.5도에서 23.5도로 기울기가 바뀌게 되면 태양에서 오는 일사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정 궤도가 원의 궤도에서 23.5도로 되면 타원형의 궤도로 바뀌게 되는데, 원의 궤도일 때는 태양의 일사량이 일정하지만 타원형의 궤도일 때는 일사량의 차이가 져서 사계절, 뚜렷한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극지방과 열대지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기울게 되면 세차운동이 발생되는데요. 이 세차운동이 21.5도와 23.5도의 차이점은 일사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나오는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나타나게 되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세차운동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정궤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기후는 일정한 지구 온도에서 급격한 기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조건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지표면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극지방으로 옮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지방에 성층권에 있는 물을 옮겨셔서 액체를 고체로 계속해서 옮겨셔서 남극에는 지구 빙하의 90%, 그 다음에 북극과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 전부를 합치면 지구 전체의 10%의 빙하가 쌓여 있는데요. 이것은 성층권의 물층을 대거 이동하셔서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근 300일 정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액체를 고체로 옮기셨는데, 남극과 북극은 추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을 옮기면은 거기에다가 옮기기만 하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욥기 3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이 지구가 급격한 기후 변화가 발생되었음을 기록한 지극히 지구 역사가 기록된 사실입니다. 욥기 3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성층권의 물층이 떨어지고, 이것은 극지방의 추운 영하 50도 이상의 온도로 인해서 액체를 옮겨놓으면 고체로 바뀌는 아주 그러한 지역이 발생되었음을 함축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얼음은 니트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에덴이 철수되기 전엔, 즉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 일정하게 따뜻한 기후였기 때문에 얼음과 서리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돌같이 굳어진다는 것은 기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남극은 거의 바다 위에, 북극은 거의 육지 위에 빙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빙산은 90%가 수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층권의 물층을 바다 밑과 그 다음에 지표면 위에 거대하게 쌓으셨습니다. 빙하의 평균 높이는 1200m, 가장 두꺼운 부분은 30km, 면적은 영국의 약 6배 정도의 넓이에 거대한 물을 쌓으셨습니다. 욥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도 정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일정했지만 지구 평균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욥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남극의 밀실에는 강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북극에서는 찬바람이 나온다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여기에서 약 150일 합쳐서 약 300일을 지표면에 있는 물을 계속해서 극지방으로 옮기면 액체가 고체로 되어서 산을 이루고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서 이제 약 300일 동안 거대한 작업을 하셔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가족과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이 나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롭게 근 1년을 양극에다가 물을 쌓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재가 발전돼 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재의 정보가 물결을 치는 시대를 짧게 하시기 위해서 6천년의 기간을 지구에 두시고 이제 지구의 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빨리 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환경의 시간을 짧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구에 두신 거대한 계획이셨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 에덴이 철수가 될 때는 성층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파괴를 입게 되었는데 물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인류는 대멸망이 오게 됩니다.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대홍수가 나서 노아 가족과 배에 탄 생명체만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근 1년 동안 쌓아놨는 물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계시록 16장 6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이라고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지구 지표면에 있는 큰 지류의 강을 대표하는 강으로서 지금 현재 지구의 아시아권에 흐르는 대지류의 강은 항하강, 양쯔강, 인더스, 겐지스, 메콩강 이런 강들은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에서 그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거대하게 쌓아놓은 빙하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계시록 16장 7번째 재앙에는 되었다라는 재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오리온 선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나면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어지는 환경이 아주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거대한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도는 행성들이 크게 요동하게 됩니다. 그때 지구의 첫 번째 하늘인 대기권이 종이축같이 말려서 떠나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인류의 대멸종이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쌓아놔신 물이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거대한 대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은 다 성경은 바른 역사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실물교원 111쪽을 보면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추론의 희미한 빛을 읽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빛이 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빛은 희미할 뿐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의 사상과
사상과 전설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른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지구의 역사관을 바르게 판단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에덴의 철수로 인하여 빙하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